사람과 상대하다 보면 의견 차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것을 주장하지만 후에 일의 결국을 되돌아보면 그 사람 말이 맞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러하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행사나 인사, 목양에 있어서 가끔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참고 인내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의 방침과 담임 목사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경 지명에 놀라곤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경우를 우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일의 나중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르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운행되고 이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요. 금방 끝날 것 같은 포로 생활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된 땅에서 70년이나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포로에서 해방되고자 고분분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70년 동안 너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선지자를 가리켜 매국노 취급하면서 배척을 하게 되죠.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일제치하 경험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누군가가 와서 너는 일본의 포로가 되어라, 창씨 개명을 하거라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예루살렘의 독립을 위해서 꿈꾸고 누구는 아예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방법대로 민족을 위해 고분분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그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기로 주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칭함을 받은 선민인데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죄악이 우거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선민인 자신들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치스럽고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나는 반드시 이방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선택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 나온 바사 왕 고레스 있잖아요. 그 바사라는 나라고요. 다리우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성경에는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칙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단명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다리우스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일을 실행한 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나오는데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정말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페르시아는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죠. 영토는 확장되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먹구름이 순식간에 드밀듯이 서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그들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들의 권세는 절정에 이르러서 그들의 정말 군기만 봐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자신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리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리우스 왕에게 하는 거죠. 네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또 이사야 50장 10절에도 보면 다리우스 왕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붙은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이방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페르시아가 서진하여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국 귀환, 꿈도 꾸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방 나라에 의해서 본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정말 꿈 같은 일이지 이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날지는 확률상 제로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못 해봤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 어떤 자치권을 주장하거나 독립운동을 꿈꾸거나 여러 가지 군사작전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 이방 나라 페르시아를 들여서 다리우스 왕을 사용하셔서 행하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차이, 즉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는, 너희들의 길과 나의 길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일직선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질적인 차이와 절대적인 차이, 그리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55장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과 길은 그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예시가 뭐냐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토지를 적셔가지고 토지에 있는 생물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내뱉어졌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맺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베리트라고 하는데 원뜻은 무엇이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쪼갠 다음에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약속은 무엇을 담보로 한 거냐면 하나님, 약속의 당사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분이시는 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분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옳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중에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고자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를 결국 어디로 인도해요?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죠. 마게도냐가 유럽 지방인데 당시 이제 로마에도 가까웠고 결국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전차 군단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러한 명목처럼 로마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죠. 니느웨로 가기 싫었지만 결국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가기 싫었지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강한 나라를 만나면 전쟁의 패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주여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큰형님, 둘째형님 저 모두 목회자인데 처음으로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서역을 하면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이 배필을 어떤 사람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장로님 딸 아니면 목사님 딸로 이렇게 배필을 얻어주길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실질적인 노력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 큰형님 결혼하실 때는 정말 이것이 대단했어요. 근데 큰형님이 당시 이제 교제하시던 여자가 사모님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여자가 있었는데 대학교 과 후배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다고 뭐 집안 중에서 크리스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또 우울증이 또 있어가지고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한겨울에도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잤다고 해요. 왜? 툭 하면은 기분 나쁘면 떨어져 죽으려고. 이렇게 우울하고 정말 죄악에 가득 찬 그런 집안이었는데 목회자가 되는 우리 형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뭐 7년, 10년 연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쪽은 준비하는데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딸, 목사님 딸 선보라고 계속 뒤에서 공작하시고 그래도 이 여자분이 마음을 안 굽히고 결국은 저희 어머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과 제가 한번 40일 동안 동시에 한번 우리 작정 기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대로 저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40일 기도가 끝나는 날 두 분 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특별히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저 여자가 바로 너네 가정의 루시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루시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 가문에 들어온 여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자잖아요. 저 여자가 너네 가정의 루시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핍박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저 여자가 이 가정 가운데 큰 일을 행할 거니까 결혼해라 라는 어떤 음성과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 둘째 형수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저희 집사람 가정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이상하게 삼형제 다가 단 한 명도 목회자 집안 딸이나 뭐 장로님 딸, 뭐 집사님 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것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목회를 위해서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런
어떤 가치관을 세워놓고 그런 삶을 꿈꿨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문이 그들 가정을 구원하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지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멸망치 않는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죽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그분 계획 안에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